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 명절들 잘 쉬었습니까? 네. 뭐 확인한 거 없습니까? 저는 예배가 없으면 안 되구나. 예. 하나님의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시는 힘이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구나. 이게 연약한 겁니까? 이 진정한 신자입니까? 예. 제가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는데 제가 교회 다니면 뭔가가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고 간 건 아니거든요. 그냥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이 좋았기 때문에 복음에 집중했고 복음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만약 하나님께서 평생의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죠. 그래서 복음이 이렇게 쭉 들어오다 보니까 저한테 빛이 비치고 복음 하나면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설명하고자 하는데 사람들이 조금 살만하면 뭐합니까? 자꾸 다른 걸 쳐다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합니까? 복음은 자칫하면 나 복음 다 아는데 복음이 늘 듣는 복음인데 식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시더라. 지금까지 가만히 보니까요, 복음을 20년 넘게 이렇게 쭉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많이 변한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요, 해결 안 된 것 같아요. 아리끼리 하시죠. 예. 저와 여러분께서는 예배와 하나님 주시는 힘이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옵션으로 응답을 주면 주는 거고 주지 않으면 안 받는 거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다시 말하면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다. 어디까지 가야 되냐? 그래서 내 인생에 오직 복음을 오직해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배드리고 힘 받을 때는요, 할렐루야 아멘 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장에 가면 많은 뭐합니까? 사람 소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 소리가 어떻습니까? 예, 어떤 분은 이게 맞다, 어떤 분은 이게 틀리다 막 하면서 어떻게 하죠?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좋았다, 어떨 때는 왜 그러니? 텔레비전 그 유튜브에 보면 이렇게 짤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경규 씨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이경규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빵 터졌습니다. 왜 터졌냐 하니까 이경규 씨가 한 번은요, 후배한테 막 뭐라 했대요. 야, 니 왜 그래?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쏘아붙였는데, 예. 그리고 나서 니 똑바로 해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친구한테 다른 걸 요구했죠. 그런데 그 혼난 친구가요, 다음에 또 이렇게 했습니다. 똑같이 했는데 이번에는 이경규 씨가 칭찬을 했다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니 전에는 이렇게 하고 혼났는데 이번에 칭찬을 하네. 누가 잘못된 겁니까? 헷갈린다 말입니다.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헷갈릴 수가 있다. 기준이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현장에 많은 뭡니까?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되는 일도 있고 못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늘 못 되는 사람들은 늘 뭡니까? 패배자입니까?
그게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을 안 불렀겠죠. 예수님이 불러서 뭐 했습니까? 사람의 소리도 기준이 아니고 많은 일들과 응답도 기준이 아니다. 우리가 오직 돼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된다. 그 이유는 뭐냐? 영적 존재들이 지금도 만약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 그 이름은 사단인데 이 사탄이 뭡니까? 인간을 계속 멸망 속으로 고통 속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거든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또 뭐냐면 사람 소리 일에 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저 사람 소리가 맞네, 내 소리가 맞네 이러다 또 뭡니까? 또 싸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아, 이 일은 이렇게 해야 돼. 저 일은 저렇게 해야 돼. 예, 맞습니다. 그래야 갈등이 생긴다니까요. 그 내면에 뭡니까? 이 존재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어떤지 아십니까? 이 존재가요. 본인의 역사를 딱 숨기고 마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혼미스럽게 만들어 가지고 뭡니까? 틀린 답을 탁 준다니까요. 예. 그래서 틀린 길로 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들이 항상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게 만드는 겁니다. 결과가 뭡니까? 시간이 지났는데 선택했던 것들이 전부 다 아니라. 예. 지나고 나니까 심지어 결혼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살아온 인생도 그렇고 그러니까 뭡니까? 틀린 길이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겁니다. 틀린 길을 왔으니까 뭡니까? 무너진 겁니다. 뭐가 무너져? 건강도 무너지고 사업체도 무너지고 인간관계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진 거예요. 제가 오늘 통화하면서 우리 같이 공부했던 이제 동생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집안도 너무 좋고 그리고 결혼도 아주 잘했고 스라의 자녀를 둘이를 뒀는데 이 친구가 헤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학교 다닐 때 저는 어떤 스타일이었냐면 스타일이 없죠. 그냥 교수님이 보기엔 비행청소년이지 답 없는 학생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학교 다닐 때 그랬는데 그 친구는 정말 반듯했어요. 운동도 너무 잘했고 학벌도 좋고 집안도요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친구도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 부부싸움을 했는데 형사까지 나와서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고. 주먹이 3번 나갔다네. 그게 폭행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분리된 상태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틀린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간 뭡니까? 내가 판단할 수 없는데 판단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버린 거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요, 이 저주와 이 뭡니까? 고통 속으로 가려고 계속 틀린 각이 뿌리 체질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분과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 듣고요. 정말 많은 기도가 됐습니다. 불과 그 친구의 이야기겠습니까? 부부로 살고 있지만 사실은 뭐냐면 헤어진 것과 거의 별다름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자녀와도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사람들이 못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됩니까? 사실은 사람의 소리도 아니고 일도 아니고 우리가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뭡니까?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뭡니까?
생각과 마음은 지금도 계속 뭡니까? 고통 속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계속 염려 속으로. 그리고 뭡니까? 부모가 싸웠는데 헤어졌잖아요. 상처는 계속 자라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이렇게 각인 뿌리 체질 내려가지고요, 절대 하나 될 수 없고 분리될 수밖에 없는 상처와 갈등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뭡니까? 일을 바라볼 때 뭡니까? 저 일에 대해서 하나님 계획 이전에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이게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 기준이 나가 돼버린 거잖아요. 아버지 용서할 수 있어 없어? 그 기준도 난 거예요. 왜? 내 상처가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들은 계속 뭡니까? 문제에 빠져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오직이어야 될 이유를 찾으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게 나를 살리는 응답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응답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겠다고 합니다. 예수는 뭡니까? 그들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응답받는다. 왜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틀린 뭡니까? 마귀의 계계 속에서 고통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신 제사장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단이 꺾이고 죄가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보여지는데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이 준비한 시간표,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의 소리와 일들의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뭡니까? 내게 복음이 나의 것이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이 응답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보다 잘 살기 위해서요? 온전한 가정? 맞습니다. 그건 당연하고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결과가 이 존재 때문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먼저 회복해라 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집 지어라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먼저 회복해라. 왜 그렇습니까? 나의 그리스도를 회복한 사람의 특징들이 뭡니까? 다윗한테요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죽음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 죽음 속에서 뭘 찾았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다니까요.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복음을 딱 나의 것으로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헷갈릴 수는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다니까요. 예. 사람하고의 갈등이 왜 옵니까? 한쪽이 수용해버리고 초월해버리면 갈등은 안 생깁니다. 그런데 뭐합니까? 참다 터지거든요. 참다. 마귀는 그 잉여점을 딱 알고 있습니다. 그 터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절대로 뭐합니까? 어느 타이밍에 못 참겠다 해놨다니까요. 어떤 사건을 보면 좀 견딜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한계를 넘어가 버리면 못 참는다니까요. 터진다니까요. 자, 어떻습니까? 마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많은 사건들과 우리의 많은 갈등과 염려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 계획을 못 찾게 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운동선수들 보면서요, 야구선수들 보면요, 제가 옛날에 이대호라는 선수를 제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이대호 씨인가? 롯데자이언트 맞죠?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지하철에서 봤다. 물론 내보다 나이가 어린데 선수가 실제로 봤는데 완전히 뭐냐면요, 신인 때 봤는데 와, 사람도 두세 배더라고요. 덩치가 엄청나게 큰데 우리 같으면 손잡이 이래 잡잖아요. 위에 뭐합니까? 봉에다가 딱 손을 딱 잡아. 키가 크니까, 덩치가 크니까. 근데 이렇게 딱 잡고 있는데 손에 굳은 살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배어 있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대호 선수가 많은 삼진도 당하고 파울도 때로는 안타도 치고 홈런도 치는데 그 한 번의 홈런을요, 그 투수를 향해서 던지는 공을 뭐합니까? 맞추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배틀을 계속 친 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그래서 프로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상대 선수도 뭐합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계속 던졌잖아요. 못 치도록.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처음부터 인간을 박살낼 전략을 가지고 역사의 흐름을 가지고 왔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매일매일 말씀에 집중하면 이 능력이 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배트 잡는 법도 모르겠죠. 처음 복음을 받았는데 모든 문제 끝났다고 했는데 가정의 문제 보니까 흔들리고 사람들이 나한테 공격하니까 힘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십자가를 확인하고 오늘 뭐합니까? 예수님이 준 말씀으로 신분과 권세가 실제로 딱 누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짜 뭐합니까? 표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는 어떠한 죽음과 핍박이 와도 뭐가 됐죠? 문제가 안 된 겁니다. 우리는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나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내가 이 수준이 되든 안 되든 동일하고 지금 뭐합니까? 나와 함께 있다. 중요한 거는 뭡니까? 내가 그 상태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셔서 완벽한 보좌의 축복을 나에게 주고 계신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줬답니다. 그 말은 뭐죠? 하늘과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해결할 수 있는 권세 줬다. 네. 저는 옛날에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이요, 예, 진짜 좋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돌아서 보니까 그 잘해주는 사람은 동기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아무런 반응 없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저는 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 사람은 관심이 없었어요. 귀찮아서. 근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꼭꼭 따지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까탈스러운 것 같지만 나를 변화시킨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이 나의 것이 되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공격하는 것 같지만, 나를 뭐라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공격하는 사람하고 친구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은 그게 불가능합니까? 친구까지 안 돼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 사장인데요, 모두가 칭찬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 이 집, 그 사람만이 이 집의 단점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완벽한데 저 사람이 이상해하고, 아, 그럴 수 있지, 저 사람이 맞을 수 있지 하고 듣는 건 다른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과거, 오늘, 미래의 문제들 전부 해답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못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비밀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전부 다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현장에는 전부 종교와 우상과 사이비가 다 서 있다. 그 현장에 파고 들어가 보면 전부 다 뭐냐면 가정이 다 찢어져 있고 중독돼 있고 상처돼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가득 차 있다. 왜? 마귀가 전부 틀린 방법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느 현장에 가도 뭡니까? 이 비밀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서 뭡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뱀과 정갈과 원수를 제어할 모든 권능을 내게 주었다. 오늘부터 문제가 터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 힘들다. 힘든 채로 누우면 됩니다. 대신 기도하셔야 돼요. 권세. 왜냐? 힘든 것에서 끝난 거라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건 다른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계속 두드려 맞는다니까. 그러다가 뭡니까? 포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힘들어도 계획이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달라지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과 땅에 권세를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려고 이 사건들을 터뜨렸구나. 영적 세계를 깨닫게 하려고 이 축복을 주셨구나. 달라진다니까요. 저는 솔직하게 목회자지만 제가 스펙이 좋습니까? 제가 똑똑하기를 합니까? 세련되기를 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목회자로 불렀지? 하나면 된다고 합니다. 날마다 예수 권세 사용하도록. 저는 그냥 모르겠다. 무조건 예수 권세 사용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오늘 해야 될 또 운동이 모이면 또 운동하고, 모르겠다 하면 또 예수 권세 사용하고. 제가 누군가가 나에게 힘들게 하고 누군가가 나를 억울하게 만들어서 그게 화병이 나서 계속 있는 것보다 예수 권세 사용하는 게 훨씬 행복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달라진다니까요. 사람들이 공격하고 사건들이 와도 내가 당하는 정도들이 점점 달라집니다. 아, 진짜 초대교회 제자들이 이 축복을 누렸구나.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합법화시키고 법으로도 만들었는데 못 막는 진짜 그 갈릴리 사람들이 복음이 당신의 것들이 되었구나.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도 진짜 그게 가능할까? 저는 가능하다 봅니다. 하나님은 사자굴에 들어가도 되는가? 자, 그러면 내 문제가 사자굴의 문제보다 심각합니까? 죽음 앞에 선 겁니까? 그래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오늘 모든 문제 속에서 나를 살리는 신분과 권세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이 뭡니까?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뱀을 집어 올리며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권능을 주셨음을. 자, 이때부터 뭐합니까? 이제 실제 성경에 이 축복을 누렸던 뭐합니까? 보좌의 축복.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1000명, 하나님이 나에게 제일 필요한 생명을 주셨구나. 그리스도. 이 속에 뭡니까? 나를 자녀 삼아서 마귀의 모든 거짓에서 빼내는 소명.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뭡니까? 권세를 주신 사명. 이거 가지니까 뭐가 보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문제 터질 때마다 그 문제 땜빵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데 나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오직 되어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방법이 아닌
유일성의 방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혹시 누군가가 저에 대해서 뭐라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둘째, 나는 뭘 갱신해야 되지? 셋째, 나는 저분과 어떻게 해서 소통이 되지? 달라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에라이 씨, 이건 다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유일성. 하나님, 저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넷째가 태어났는데요. 너무 살이 많이 쪘습니다. 얼굴에 광채가 나요. 저희 집 사람은요, 퉁퉁 부었어요. 타이레놀 때리었고 막. 왜냐? 애가 2시간 이상을 안 자니까. 잠을 못 자니까 저도 이제 도와야 되지 않습니까? 다 달라붙었어. 우리 애들이 예쁘다고 제발 제가 우리 애들한테 도진이 보고 자는 애 건드리지 마라 하는데 와가지고 건드리 깽한 4시간으로 보내. 집사람 4시간을 안 웃고 있는 거예요. 적을 때리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놓고 갚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러한 현장 속에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실 보면요, 행복할 수 없는 상태라니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 배경을 봐도, 경제를 봐도, 나의 오늘과 미래를 봐도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광야를 살아가고 우리가요, 사실은 안에 있으면 타 죽는 풀무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함께 하셔서 이 축복 주시겠다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진짜 집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 집사람 너무 진짜 수고 많구나. 그러면 집사람하고 저하고 싸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장모님 눈치가 좀 보입니다. 제가. 당신의 딸을 괴롭히고 있어서. 그런데 뭐합니까? 집사람은 또 오늘 밥을 차려주네. 내가 내 밥은 신경 쓰지 마라. 밖에 가서 사 먹으면 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집사람이 이불로 미안하게 하려고 그랬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진 않을 거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서로가 문제가 터지고 더 어려운 상황일수록 저희는 더욱더 하나가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저는 복음이 없으면 진짜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다가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그 속에서 모두가 죽는 풀무불이고 사자굴이고 다윗이 쫓아오는, 사울이 쫓아오는 죽음의 현장이고 압살롬이 치는 죽음의 현장인데 그 속에 뭐합니까? 성령 충만한 겁니다. 이게 보좌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현장으로 돌아갔는데 또 소위 말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는 집구석 보면요, 뒤집어집니다. 그때 뒤집어지면서 그냥 뒤집어지지 마시고 뱀과 정갈을 밟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군세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뭡니까? 새로운 문제, 새로운 사건 속에서 새로운 힘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김명숙 권사님께서 늘 카카오톡에 올리시더라고요. 빼곡하게. 예, 모두가 다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김명숙 권사님은 그게 권사님의 성령 충만 방법인 것 같아요. 예. 나만의 뭡니까? 힘을 받는. 나는 걸으면서 듣는 게 좋아 하시는 분은 걸으면서. 나는 그냥 성경 구절 암송해. 나는 그냥 찬송을 들어.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도전하는 겁니다. 어디에? 모든 내 삶 속에 이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힘이 전달되어지는 보좌의 축복이 누려지도록
이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사실은 다 숨기고 시달리고 있어요. 리조트 갔는데 와 진짜 장난 아니래요. 사람들 피부가 일단 저하고 완전 다릅니다. 얼마나 좋은 거 딱 보면 알잖아요. 한 번도 마냐면 굳은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손과 피부. 신발은 구찌. 와 사람들이 부러워하겠죠. 그런데 저 사람한테 만약에 구찌가 없으면 저 사람 어떨까요? 그 명품 옷이 없으면 어떤 상태겠습니까? 모두가 부러워하는데 없으면 아마 불편할걸요. 살리는 비밀. 저와 여러분은 영적 명품자입니다. 예. 진짜 모든 현장에 뭡니까? 다 속고 있는 사람을 살리는 힘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입니다. 정체성. 이걸 전달하는 사람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날마다 이 신분을 누리시고 날마다 권세를 사용하셔서 오늘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을 찾으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한테 그건 문제 아니고 하나님 축복을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체성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하나님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께 참된 감사와 행복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땅끝까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